반갑습니다. 부족한데 또 귀한 역사 있는 이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겸손하게 제가 알고 있는 거 좀 나누고 같이 고민하고 그러는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준비하다 보니까 시간은 2시간인데 분량이 좀 많아서 그래서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좀 약간 수박끝 핥기식으로 할까, 아니면 시간이 구애 없이 좀 디테일하게 할까, 이렇게 아니면 둘 다를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둘 다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중요한 부분은 좀 깊이 있게 하고, 그렇지 않는 부분은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서 읽어 나가시는 식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6시 45분인데 아마 8시 30분까지 맞춰달라고 들었는데, 그리고 토론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렇죠, 기사님? 그래서 지금 6시 45분인데 한 7시 한 반 정도에 우리 잠깐 쉬었다가 한 10분, 5분 쉬었다가 다시 7시 40분부터 이렇게 수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사용해도 되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었던 내용은 마가복음의 구조하고, 그 다음에 왜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했을까, 그 목적 한 3가지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석의 그 첫맛,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하나의 꿰는 하나의 모티브로 그 길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한 3가지 정도를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마가복음의 주석의 좀 어떤 점에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전한 복음이 뭘까, 이제 그거를 가지고 쭉 이렇게 마가복음 전체를 또 한번 구슬을 꿰는 시간을 또 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첨예한 대립을 이루었던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의 토라 논쟁, 특히 정결법의 중심에 두고 그 논쟁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누구로 이해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시했던 그 길은 무엇일까, 그거를 조금 의논하다가, 그다음 마지막에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본문 주석하면서 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하면 대충의 아웃라인은 잡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그 구조에 대해서 강의한 다 받으셨죠, 그렇지? 아마 이게 보시면 한번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 먼저 구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왜 구조를 이해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내용을 알고 싶은데 왜 형식을 논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내용은 그 형식과 분리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가는 내가 어떻게 말하는가에 따라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를 알아야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로 믿고 있는데, 근데 계시의 내용이 무엇일까를 알려면 당연히 하나님의 계시의 책인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계시의 내용을 이해하려고 성경책을 펼쳤더니만 눈에 들어오는 건 뭔가 하면 언어와 문법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언어와 문법을 통해 계시를 한 것이죠. 그래서 언어와 문법이라고 말하는 하나의 폼입니다. 형식. 그래서 그 폼 안에 하나님의 계시가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폼을 알지 못하면 내용을 알 수 없는 것이죠. 언어와 계시가 분리되어질 수 없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문법을 알아야, 예를 들면 헬라어의 주격, 소유격, 목적격, 역격이 어떻게 각각 그 격 기능을 하는가에 대한 문법을 알아야 계시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것하고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면 그 내용이 어떤 구조 속에 감싸져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 깊이 있게 제대로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이 what 문제 있잖아요. what은 이 how의 문제하고 분리되어질 수가 없다. 구분할 수 없는 거다. what 무엇을 말하는지는 어떻게 말하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게 이 전제가 우리로 하여금 마가복음의 내용을 보기 전에 계시를 마가복음의 내용을 알기 전에 먼저 구조를 봐야 하는 그 정당성을 여기서 확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조를 우리가 이제 먼저 보시면 마가복음 구조에 대한 이 논의들이 굉장히 지난 한 거의 100년 동안 많은 학자들이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전체를 이해하려면 이 구조를 봐야 된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통한 메시지는 이 구조 안에 이 내용을 어떻게 분절시키느냐에 따라 내용이 파악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비유를 들면은 소리가 있는데 이 소리가 미닝이 되려면 음절이 있어야 됩니다. 음에 절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구분하는 절이 없으면 이게 미닝이 없어져 버려요. 소리가 미닝이 되려면 음절이 있어야 됩니다. 학교처럼 마찬가지로 이 마가복음 전체 덩어리를 학자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적인 몇 가지를 제가 여기 적어놨는데, 첫 번째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작고하셨던 그 독일의 티빙겐에 있는 마틴 행엘 교수가 제시했던 구조인데요. 행엘 교수는 물론 자기의 독창적 아이디어는 아닌데 다른 동료 교수의 아이디어를 빌어서 총 마가복음을 서론, 그리고 프롤로그, 그다음에 에필로그 빼고 중간에 그 핵심을 5막으로 나누었어요. 보시면 1막, 2막, 3막, 4막, 5막 이렇게 5가지의 막으로 나눴는데, 이 보시면 서론은 프롤로그, 프로포지티오, 뭐 이게 클라이맥스는 영어이지만 나머지 좀 라틴어입니다. 페리페테이아, 뭐 루시스, 카타스트로페, 그다음에 파토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필로그, 결말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시간상 이거 우리가 다 디테일하게 볼 수는 없는 것은, 제가 봤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엘 교수는 왜 이걸 이렇게 구조로 나누었는가 하면은, 이 지금 우리가 프롤로그, 에필로그 나누고 프롤로그와 에필로그가 감싸고 있는 내용을 5막으로 나누는 것은 그리스 로마의 드라마의 전형적인 패턴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왜 마가복음을 그리스 로마의 드라마 패턴으로 구조화 시켰는가 하면, 행엘 교수에 따르면 마가복음은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전달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잘 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패턴들, 이미 그리스 로마의 드라마에 익숙해 있었던 그들에게 가장 쉽게 효과적으로 그 5막으로 메시지를 전달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그리스 로마의 5막으로 마가복음을 분석을 한 겁니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설득력이 있다고 봐요. 자, 어쨌든 간 나머지는 이렇게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두 번째로는 여러분 이분도 알티 프랑스 교수님도 이분도 또 작고하셨죠. 한 10년 전에 한국에도 오셨는데 알티 프랑스 목회도 하시고 옥스퍼드에 위클리프 홀에서도 강의도 하시고 목회도 하시고 막 그러시다가 말년에 참 많이 병 때문에 고생하셨던 분인데, 알티 프랑스 이 교수님도 역시 마가복음을 나눴는데, 가만히 보시면 한번 보십시다. 서론 빼고요 1막, 2막, 3막으로 나누었습니다. 근데 프랑스는 그 나누는 기준을 뭐로 잡았는가 하면 지역으로 나눴어요. 예수님의 활동 지역, 그러니까 공간으로 본 거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려면 언제 어디 있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을, 또 그 사람의 소명을 알 수 있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활동 공간을 알아야 된다 하면서, 프랑스 교수는 예수님의 시작을 광야에서 시작했고, 그 다음에 갈릴리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놓여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도중. 그리고 뭐
이 프랑스 교수는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누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예루살렘에서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거기서 만나자 이렇게 암시를 주고 또 끝나요. 마지막에 예수님 부활하고 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했죠. 천사를 남겨놓고 제자들이 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시나니 거기서 주를 배우리라 하라. 이렇게 다시 여기 시작되는 겁니다. 이렇게 갈릴리. 좀 이따가 제가 다시 언급하도록 그렇게 할게요. 어쨌든 간에 프랑스 교수는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시간과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 사람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소명과 그 사람이 누군가를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목요일 저녁 6시 반에 지금 여기에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은 또 그 정체성이 또 그 여기에 담겨 있는 것 같은 거죠. 주일날에 오전 시간이 어디 있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소명, 삶의 가치가 어디 있는가 담겨 있는가하고 똑같은 거죠. 마찬가지로 프랑스 교수는 지역에 따라 예수님을 그렇게 나눴다라는 걸 여기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네덜란드 학자인데요. 이 사람은 아직까지 생존해 계십니다. 바스 반 에셀이라는 학자인데요. 아주 재밌습니다. 제가 좀 따르기도 했는데 에셀 이 분은 마가복음이 교차 배열 구조로 짜여져 있음을 주장하면서 이렇게 좀 나눠요. 이제 교차 배열 구조가 뭔지 아시죠? 아마 강의를 많이 들으셔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이게 교차 배열 구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교차 배열되어진다 구조가 이렇게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보통 이제 이거는 이야기하지 chiastic structure라고 말하기도 하고 교차 배열 구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이제 이 구조로 전체 내용이 구조가 짜여져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 학자들의 논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이 교차 배열의 구조가 예를 들면 마가복음 서론부터 결론까지 전체가 이런 어떤 주제로 이렇게 교차 배열 구조로 나누어져 있다. 그리고 물론 핵심은 어딘가 하면 여기에 있겠죠. 이거는 이제 C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 내용을 일단 조금 차지하고라도 우선 이 구조가 이 교차 배열 구조 이게 과연 1세기에 그리스 로마인들이나 유대인들이 의식적으로 따라갔던 패턴인가 아닌가에 대해서 논쟁도 또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1세기 때 사람들이 어떤 연설을 한다든지 어떤 문학적인 책을 저술을 할 때 이런 교차 배열 구조로 중심에 핵심을 두고 A, B, B-, C, C-, 아이고야 그러면 이게 D가 되겠네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짰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의 근거가 뭔가 하면 이거를 이렇게 딱 세워 보십시오.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게 로마의 건축 양식이에요. 그래서 그 로마의 어떤 웅변가들을 보면 이런 건축 양식 여기에 딱 서서 이게 벽화 보면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사람들 그림들이 다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림들이 조각들이 있고 그래서 연설가가 어떤 연설을 할 때 이 조각들 하나하나 안에 어떤 이미지를 투여해가 자기 주제하고 연결시켜서 이걸 보면서 요거는 절정으로 보고 이걸 보면서 자기 연설을 전개했다. 그리고 로마의 어떤 건축 양식과 관계되어 있는 패턴이기 때문에 이게 1세기 때도 저자들의 의식 속에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일단 그것까지는 우리가 지금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어쨌든 간에 이 에셀은 마가복음을 이 교차 배열 구조로 중심을 여기 C로 잡고 A, 그다음에 여기 A-, B, B- 이렇게 나누는 아주 재밌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나중에 앞으로 좀 이따가 볼 그 길과 관계되어서도 중요하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요걸 우리 먼저 잠시 좀 집중해서 강의안을 한번 봐주실래요? 요거 우리가 조금 봐야 됩니다. 눈에 제일 먼저 여러분 A1을 한번 보실래요? A1. A1을 보시면은 장소가 어디죠? 광야. A2는요? 무덤. 공통점이 뭔가 하면 둘 다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길이 없는 광야에서 출발해서 길의 무덤인 진짜 무덤으로 들어가요. 이게 예수님의 처음과 끝을 장식하는 구조입니다.
예수님의 전체 여정은. 근데 중간에 보시면 이게 이 에셀 교수님 마지막에는 중간에는 그러면 핵심에 뭐가 있는가 하면 한번 보세요. 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길 위에서. 이 길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는 게 바로 8장 27절에서 10장 45절이에요. 조금 이따가 우리 나중에 보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중에 그 길을 모티브 이야기할 때 보게 될 거니까 일단은 찾지는 마시고, 자 이렇게 봤을 때 전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핵심이 센터 있죠. 절정 중심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길이 있어요. 예수님이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의 교수에 따르면 여기는 갈릴리가 있고 여기는 예루살렘이 있죠.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중앙이죠. 근데 에스겔은 뭐라고 왔는가 하면 마가복음의 핵심이 바로 길 위에 예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거는 이게 핵심인데 예수님의 출발에서는 길이 없는 광야에서 출발했어요. 그리고 도착지도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간 겁니다.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이것도 나중에 이런 구조가 제 생각에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뭐 이런 패턴이 있다라는 걸 보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요게 보시면은 B1에 갈릴리가 나오죠. 갈릴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 B2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이 나옵니다. 아까 이거 구조는 다 비슷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 위, 센터링이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근데 흥미로운 게는 요 갈릴리에서 요 길에 들어서기 전에 여기서 예수님이 행하신, 이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Z1이라고 보면 되겠죠. Z1인데 맹인 치유 사건이 나오죠, 그렇죠? 베세다 맹인 치유예요. 여기 보시면 이게 할 수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흥미로운데 이 베세다 맹인 치유가 요게도 나올 뿐만 아니라 요 길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여기에도 보면 Z2에 보면 여기 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또 맹인 치유가 나와요. 그 누군지 아시죠? 그 바디메오. 그리고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딱 광야, 길이 없는 광야, 막다른 골목인 무덤, 그리고 길로 출발인 갈릴리에서예요. 이 길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이제 길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 갈릴리에서 길 위에 들어서기 전에 맹인을 치유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못 벗어 간다, 못 벗어 못 가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그래서는 갈 길을 보여주는 어떤 심볼릭한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는 이 길에서 벗어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또 눈 떠여줘요. 그리고는 목적지가 어딘지를 또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목적지 그 끝에 가보니까 길이 없어요. 무덤입니다. 깜깜한 곳이죠. 하나 영적인 맹인 상태로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 이 무덤에 또 인도하시는 굉장히 패턴 자체가 그러한 이런 의미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왜 이게 흥미롭다고 말했는가 하면 나중에 아마 언급할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요게 보면은 두 단계 치유가 나와요. 두 단계. 예수님이 이게 처음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 묻죠.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럴 때 맹인이 뭐라 그럽니까? 보이기는 보는데 이게 그 나무 같은 그게 보입니다. 사람인데. 그러자 예수님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한 번 더 이렇게 안수를 해줘요. 그때 어떻게 되죠? 밝히 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독특한 사건이잖아요.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사건이에요. 오늘은 왜 이러지? 이렇게 그래서 마태하고 누가는 이거 빼버립니다. 이 베세다 맹인 치유 사건 자체를 없애버립니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뭐 어쨌든 간에 이 두 단계 맹인 치유 사건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제 해석은 아마 언급할 시간은 없겠지만 지금 본다면 이 맹인 치유 사건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하면 제자도 교육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제자들로 하면 예수님을 따라오도록 제자 훈련의 과정을 여기에 담아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했는데 못 따라와요. 그러면 내팽개치는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가르치는 이 두 번, 이 더블 에포트라 그래요. 이중적 이게 가르침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아마 그거를 가리키는 암시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건 일단 내버려 두고요. 약간 어떤 지엽적인 것이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이 에셀 교수님이 마가복음 전체를 볼 때에 이런 식으로 봐야 된다.
광야, 무덤. 길이 없는 데서 출발해서 길이 없는 곳에 도착해요. 그리고 중간에는 길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정을 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중간중간에 못 봐서 못 간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사람을 눈뜨게 해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뜨게 해주는 중앙에는 길 위에 예수님이 서셔요. 눈뜨고 난 다음에 뭘 봐야 될지를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자, 이게 에셀 교수의 전체적인 구조예요. 굉장히 제가 봐서 탄탄한 구조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간에 요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보십시다. 종이 우리가 지금 세 개를 봤죠. 행엘 교수님, 죄송한데 물 이렇게 한 잔. 전체적으로 구조로 이렇게 봤을 때 행엘은 그리스 로마 사회의 드라마의 패턴, 이 5막으로 나누는 패턴에 따라 마가복음 독자들이, 청자들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이었으니까 그들이 가장 익숙한 이 구조 패턴으로 마가를 짰다. 이게 첫 번째 주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게 시공간이니까 예수를 이해하려면, 예수의 소명을 이해하려면 그때 어디서 섰는가, 어디서 어디로 갔나, 이걸 봐야 된다. 이제 이게 프랑스 교수의 구조 패턴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네덜란드의 에셀 교수는 이 키아스틱 구조로 마가복음 전체를 배열했다. 이 세 가지 패턴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대표적인 마가복음을 분석하는 구조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평가는 뭔가? 이제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고맙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의 진짜 구조가, 마가가 의도한 구조가 뭘까? 세 개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나? 아니면 세 개 다일까? 아니면 세 개 다가 마가가 아니라 현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구조일까? 아니면 마가가 진짜 의도했던 구조는 다른 데 있나? 굉장히 많은 질문이 나와요. 물론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왜 자꾸 구조 이야기하나 이렇게 말하지만 이미 언급했는 것처럼 구조를 모르면 메시지도 안 보이는 겁니다. 내용은 포장지 안에 삼켜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근데 마가복음의 구조 전체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마가복음은 구술 청각적 내러티브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이제 기록 목적에도 조금 언급을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마가복음은 구술 청각적 내러티브라는 말. 이 구술은 뭘까요? 구술은 말로 하는 거예요. 말로. 청각은 뭐죠? 다른 사람이 말로 하면 이게 복음서를 접하는 길은 뭐죠? 청각을 접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마가가 마가복음을 왜 기록을 했는가 하면 읽는 독자를 위해서 기록한 게 아니고 듣는 청자를 위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마가복음 저자는 결코 이거를 원래 독자들이 읽을 거라고 염두해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조금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 당시대에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사람은 전체 인구 중에 10%밖에 안 됩니다. 윌리엄 해리스의 주장이에요. 주장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상식이에요. 상식. 100명이 있으면 10명만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시대에 마가복음이 기록되는 것은 10명의 엘리트들 위해 기록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조용한 골방에서 눈으로 복음을 읽기 위해서 기록된 게 아니고 듣기 위해서, 그리고 소리로 구술로 말하고 그리고 들으면서 복음을 접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겁니다. 청자를 위해서 기록된 거죠. 그걸 다르면 구술 공연이라 그래요. 다르게 말하면 전체 글을 모르는 사람 앞에 앉혀놓고 한 명이 크게 낭송을 해요. 퍼블릭 리딩이라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들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은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그럼 뭔가 소리, 사운드입니다. 사운드. 한 명이 크게 읽으면 나머지는 그걸 귀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구술청각이라는 거죠. 말로 하고 귀로 듣도록 복음서가 기록되어진 겁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특징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본 것처럼 뭐 오막이라든지 3단 구조라든지 아니면 키아스틱 구조 이런 거 오케이 뭐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근데 약간은 어떤 느낌이 드는가 하면 이런 아주 정교하게 되어진 이 구조 자체는 현대의 소설에 나타날 법한, 그러니까 조용하게 분석하고 읽고 이런 독자들을 염두에 둔 저자가 구조화시키는 패턴에 가까운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오히려 마가복음이 구술청각적, 그러니까 다수가 소리로 복음을 접하는 사회에서 구술청각 의사소통 문화에서 기록되어진 마가복음의 구조는 오히려 이 조안나 두이라는 할머니예요.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 이 할머니의 패턴에 따르면 이야기는 뭔가 하면은 마가복음은 일직선상으로 기성정결 쫙 했다가 툭 떨어지는 이런 현대적인 소설에 나타나는 구조라기보다는 구술청각 사회에서는 전부 다 사람들이 정교하게 분석할 틈이 없어요. 그냥 들어야 돼요. 듣고 저장하고 듣고 저장하고 듣고 저장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틈날 때 떠올려야 돼요. 떠올리는 기성정결로 떠올리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떠올리는가 하면 주제별로 들었다가 저장해 놓고 기억할 때도 이게 떠올려야 돼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 구조는 뭔가 하면 주제별로 이렇게 병렬식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쭉쭉쭉. 그리고 중간중간에는 마가복음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단어가 뭔가 하면 그리고입니다. 우리 개역개정에는 거의 다 생략을 했는데 사복음서 중에 이 그리고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계속 그리고 나와요. 단어와 단어 사이, 문장과 문장 사이, 문단과 문단 사이, 심지어는 문단 처음 시작할 때도 그리고로 시작해요. 계속 이 그리고 하면서 사건을 연결 딱 해놓고 그거는 그냥 연결시켜 놔버려요. 주제별로. 그래서 이게 오히려 구술청각, 다시 말하면 소리로 내용을 듣고 저장을 해야 되는 사회에서 적합한 구조화 방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전부 다 기억의 하나의 덩어리죠, 주제별로. 그래서 뭐 가만히 보시면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별로 묶여 있어요. 하나씩 살펴보시면은 어떤 극적인 전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마가복음의 예수님의 죽음은 저 뒤에 고난 이야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대본의 3장 6절에부터 나옵니다. 3장 6절에 보면 이에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니라. 시작 부분에 그게 나와요. 이런 식으로 패턴이 짜여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위의 예들이 보여주는 것처럼 마가복음의 문학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일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마가복음의 성격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는 탓이 큽니다. 마가복음은 구술청각 문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문학책에서나 발견될 수 있는 일직선으로 발전되는 구조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조안나 두이가 적절하게 지적한 것처럼 구술 문화에서 나온 이 내러티브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이 접속사 이 까이가 뭔가 하면 그리고예요. 접속사 카이, 그러니까 그리고에 의해 병렬식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각 에피소드들은 주제와 단어를 통해 느슨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가복음의 내러티브 구조는 역시 현대 문학 작품에서 발견될 수 있는 일직선의 이야기 전개 형태라기보다는 일련의 에피소드들이 느슨하게 연결된 병렬 형태, 뭐 예를 들면 샌드위치 구조, 조금 이따가 보게 될 텐데요. 그 다음에 3단 발전 혹은 동일 단어의 단순 반복, A1, A2, A3, A4 뭐 이런 식으로 갖추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나중에 우리가 밝히겠지만 우리 예들을 좀 먼저 볼까요? 아주 재밌는 예, 우리 한번 6장을 다 한번 펴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이게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중요한 패턴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한번 생각도 한번 해보세요. 마가복음 6장 한번 펴보세요. (6장 7절에) 한번 보십시다. 마가복음 6장 7절.
6장 7절부터 13절 한번 보십시다. 제 타이틀에 적혀 있는 것처럼 요거는 예수님의 12제자를 보내는 이야기예요. 요게 A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샌드위치 구조인데 요거를 A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B를 한번 보세요. B는 뭔가 하면 25절부터 보십시다. 죄송합니다. 25절이 아니라 14절부터죠. 죄송합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A. 그 다음에 B를 보시면은 14절부터 한번 볼까요? 29절까지 누구의 이야기죠?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30절 딱 보시면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딱 끝나고 30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자, 됐습니다. 딱 구조 보이시죠?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이 샌드위치 구조라 그러는데 지금 왜 제가 샌드위치 구조를 이야기했는가 하면 마가복음은 일직선으로 기성전결 빡 했다가 빡 떨어지는 이런 현대적인 소설 구조가라기보다는 주제별로 뭔가 이렇게 연결되고 느슨하게 뭔가 연결되어 있는 이 구조라는 겁니다. 병렬식으로. 그래서 그 예의 한 패턴이 지금 샌드위치 구조인데 샌드위치 구조가 뭔가 하면은 제일 위에는 빵이 이렇게 있고 이 안에는 앙꼬가 이렇게 딱 이렇게 샌드위치, 그다음에 채소, 그다음에 여기 또 빵 이렇게 딱 되어 있죠. 그래서 구조적으로 봤을 때 A, B, A 다시 이렇게 된 겁니다. A, B, A 다시. 이 똑같이 처음에 이 주제가 요거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요. 이게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에.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첫 번째 예를 들었는데 여기는 12제자 파송, 여기는 요한의 죽음. 그러면 12제자 파송이 아니라 돌아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제자가 파송해서 예수를 전했죠. 예수 전함.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 예수 전하고 돌아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한번 보십시다. 익히기 위해서는 이 AB, A- 구조에서 핵심이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여기 핵심 여기 안에 샐러드에 있다고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게 없으면 못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도 볼 수도 있고요. 또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맞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커버하고 뒷면에 이렇게 딱 감싸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을 여기다가 B에다가 볼 수도 있고요. 또 다르게는요. 다르게 보면 결론이 A-에 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A-가 있다고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뭔가 하면은 두 번 반복됐으니까요. A에도 반복되어지고 A-에도 반복되어졌긴 해. 졌으니까 두 번 반복되어졌다는 말은 그만큼 의미적 무게가 늘어난 거죠.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더 있습니다. A가 A-의 단순 반복이라기보다는 A가 B를 만나면 A가 되는 게 아니라 A-가 돼요. 새로운 의미가 덧붙여지고 재형성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A가 B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이전의 A가 아니에요. 새로운 각도로 A를 봐야 되는 수밖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뭐 때문에? B 때문에. 그래서 B가 어떤 점에 봤을 때 A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 봤을 때 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B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떤 점에 봤을 때 이 A-의 어떤 중요한 미닝, A와 B의 전체의 어떤 미닝의 혼재성이 여기에 A-에 나타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이제 있습니다. 자, 그런 점에 봤을 때 우리가 아까 방금 이야기했는 것처럼 이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다. 이 구조는 딱 들어맞는다고 보기도 어쨌든 대충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12제자 파송, 12제자 돌아옴 중간에 요한의 죽음을 삽입해 놓은 의도가 뭘까요? 이건 또 신학적으로 가버렸는데 구조 이야기하다가 그럼 어쩔 수 없는데 구조와 의미는 분리되어 줄 수 없으니까 왜 이래 됐을까요? 12제자가 파송받아서 가서 전한 게 바로 뭘까요? 아까 이야기했는 것처럼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선포를 대신 전하고 돌아온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를 전하고 온 거죠. 근데 예수를 전했다라는 내용 중간에 요한의 죽음이 언급되어 있는 건 뭘 의미할까요?
이걸 알려면 마가복음 초반을 봐야 돼요. 마가복음 1장에 보시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뭘까요? 선구자이죠. 세례 요한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갈 건지 예수님의 운명이 보여요. 예수를 전파하러 제자들이 가고 난 다음 중간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있다는 것은 지금 전하는 이 사람의 운명이 어떻게 될 건가를 중간에 있는 비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겠죠. 이제 이게 다시 말하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제자들이 전파한 예수의 결국이 어떠하리라, 혹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그 예수를 통해 도래하게 되리라라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비를 통해서. 그래서 제자들이 마지막에 돌아왔다라는 것은 어떤 점에서 이제 이게 결론이 완성되어졌다라는 어떤 확정적인 표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애매하지만 여기 좀 더 분명하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우리 한 개 더 재밌는 게 나오는데 6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6장에 보면 좀 더 명확한 게 나오는데 6장 한번 보십시다. 6장 35절. (6장 35절부터) 여러분 어디까지 줄을 치시는가 하면은 44절까지 보세요. 35절에서 44절. 이게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예요. 그렇죠? 여기 나오죠. 그런데 저 8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8장 1절부터 14절 보시면 4,000명 먹이시는 사건이 나와요. 똑같은 이야기라 아니고요. 약간 다르지만 거의 유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다. 여기 A 오병이요. 그 다음에 A 다시 4,000명 급식. 이거 오병이요 급식. 기적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유사한 패턴이 구조가 딱 짜여 있습니다.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샐러드. 뭐가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7장에 보시면 또 두 가지가 딱 나와요. 하나는 예수님이 손 안 씻고 밥 먹는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하고 논쟁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그 이야기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수로보니게 여인하고 대화하는데 대화의 주제가 뭘까요? 밥상 이야기가 나와요. 걔들한테는 그 밥 안 준다 이렇게 말이니까 그 수로보니게 여인이 했던 말 기억나시죠? 그렇죠? 걔들도 부스러기를 먹나? 전부 다 먹는 주제예요. 그러기를 봤을 때 A 다시 전부 다 오병이어 급식기죠. 4,000명 급식기죠. 이런 식으로 보십시다. 비슷한 주제가 여기 있고 또 여기 있고 중간에 또 비슷한 주제를 또 끼워 넣기 하고, 이게 마가복음이 계속 전개해 나가는 패턴 방식이에요. 그래서 계속 서로 느슨하게 뭔가 연결시켜서 생각해 봐라. 주제를 스스로 한번 떠올려 봐라. 이게 마가의 의도예요. 자, 여기서 재밌는 것은 어떤 여기서 하나 또 신학적인 의미를 또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의미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다시 말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는 것처럼 A-에서 어떤 의미의 무게가 점청되어졌다고 본다면, 이 오병이어 기적은 이제 지역이 유대 지역입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여기에는 유대인들하고 식탁 문제 때문에 손 안 씻고 밥 먹는 문제 때문에 논쟁하죠. 근데 4,000명 급식 기적은 이방 지역에서 일어나요. 7이라는 광주리가 남고 여기에는 12광주리가 남죠. 이게 단순히 10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떠올려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7이라는 숫자는 어떤 점에서 완전 숫자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에 딱 보시면 B에 B1, B2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방 지역 수로보니게 여인들하고 밥 먹는 문제를 또 이야기를 해요. 이방 지역이죠. 이렇게 된 겁니다. A하고 B1은 유대 지역에서, 그리고 B2하고 A-는 이방 지역에서 예수님이 식사 급식 문제를 가지고 있던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전부 다 이게 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A, B, A- 구조를 연결시켜 나가고, 이게 마가의 패턴이에요. 그래서 생각을 해봐라, 연결시켜라,
이런 식으로 마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다라는 게 제 주장입니다. 그래서 쌈박하게 마가복음을 구조시키는 것도 괜찮지만 구술 청각적 내러티브라는 걸 고려한다면 그러지 말고 주제적으로 덩어리 쌓아놓고 이것을 연결시키는 느슨한 구조가 뭘까? 이 주제를 찾아 나가는 게 마가복음 읽을 때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라는 거. 그게 제가 말하려고 했던 바이고요. 그 다음에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하나 더 보십시다. 3단 발전 구조라는 게 나옵니다. 또 이번에는 이때까지는 샌드위치 구조 나왔는데 3단 발전 구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예가 있는가 하면 이게 이야기가 3개씩 전개돼요. A1, A2, A3 이렇게 됩니다. 전부 다 A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달라요. 조금씩. 점점점 의미가 가중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첫 번째 독서할 때는 몰라요. 그러나 세컨 리딩이라는 게 있겠죠. 두 번째 읽을 때는 이제 이거를 염두에 둡니다. 예를 들면 A1 볼 때는 A2와 A3를 내다보고 그 다음에 A2 왔을 때는 뒤돌아보고 내다보고 그 다음에 A3에 왔을 때는 다시 내다봐요. 이렇게. 그래서 A3의 미닝은 A1과 A2에서 연결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흔히 말하는 그 내러티브의 구조 중에서 내다보기, 뒤돌아보기 구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들 예를 들면 구술 강연에 있어서 주제를 쭉 발전시켜 나갔다가 제가 아까 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뭐 정보를 떠올려 주죠. 그리고 제가 좀 이따 또 이야기할 겁니다. 이러면서 또 앞으로 이야기를 예상시키죠. 그렇게 해서 청자들로 하여금 내가 말하는 바에 적극적으로 개입시키는 방식이에요, 이게.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시면 이게 3단 논법으로 전개됩니다. 주제 3가지가 계속 발전 비슷하게 이루어져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까 본 것처럼 대표적인 게 오병이어 기적 있죠. 그 다음에 4,000명 급식 기적 있죠. 마지막에 마지막 만찬이 있어요. 요 3개가 거의 단어가 똑같이 나옵니다. 떡을 떼서 축사하시고 나누어 주시니라. 요 단어가 500이요 4,000명 급식 그 다음에 마지막 만찬이 똑같이 나오는 패턴이에요. 이제 이런 식의 패턴이 이제 전개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3단 발전 구조의 또 다른 예는 예수님의 순환 예고인데 우리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마 아실 수도 있을 텐데 마가복음 8장 31절 한번 펴보십시다. 마가복음 8장 3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쳐. 자, 예수님의 죽음 예고가 나왔죠. 1, A1. 자, A2로 넘어가 볼까요? 9장 31절. 시작.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A2 그 다음에 A3 10장으로 넘어가셔서 10장 33, 34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들이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 무슨 거의 똑같은 예언입니다. 그리고 끝이에요. 트리플 이게 프로그레션이라고 그래요. 3중 진행이라고 합니다. A1, A2, A3 똑같은 말인데요. 전혀 다릅니다. 뭐가요? A1 요 첫 번째 예고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 교육을 해요. 근데 제자들 잘 못 알아들어요. 두 번째 했는데도 제자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또 혼납니다. 세 번째 했는데도 제자들 무슨 내가 죽는다 하고 이야기했는데 제자들이 그 다음에 뭐 논쟁하는 줄 아시죠? 그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와가지고 올라가면 이쪽 왼쪽 그러니까 이 보십시오.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제자들은 예수님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자들도 똑같아요. 근데 미닝이 똑같은 게 아니에요.
다른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혀 깨달음이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때는 제자들이 예수님 가르침을 듣고 제자들이 이해 못하는 거 뭐 처음이니까 오케이. 두 번째 그래도 오케이. 세 번째 되면 있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입니다. 보통 이 3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있어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수님도 3번 시험 받으시고 이기고 난 다음에는 마귀도 떠났습니다. 3번 이기면 마귀도 접근 못할 정도로 온전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하나님께 기도 몇 번 했는지 아시죠? 3번 했습니다. 베드로도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 바울도 자기의 몸에 가시가 빠지기를 몇 번 기도했어요? 3번. 하나님도 삼위일체. 3번 했는데도 계속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그거는 이제 게임 오버입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되는데 그냥 단순 백렬이 아닙니다. 의미들이 점점 가중되어져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마가가 자기 이야기를 전개시켜 주제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읽으실 때 이런 3단 논법으로 똑같은 이야기가 어떻게 변화되는가 그냥 단순 반복이라고 보지 마시고 의미의 가중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그래야 흐름에 따르는 읽기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거 우리 기록 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쉬어야 되는 요것만 하고 단순 반복 구조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좀 쉬도록 할 텐데, 단순 반복 구조는 어떤 건가 하면 지금 우리 일직선으로 마가복음이 쫙 전개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맞는데 마가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주제별로 연결시켜 놓고 느슨하게 연결시켜 나가고 있다. 이게 구술청각적 내러티브의 전형적인 전개 방식이다. 이게 지금 주장인데요. 그 예로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샌드위치 구조, 두 번째는 3단 논법, 그리고 세 번째 구조는 단순 반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전체 마가복음이라 그러면은 단수 반복 구조는 뭔가 하면은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여기 나오고 뭐 여기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복이 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뭐 5번 나왔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덩어리들이 전부 다 반복되어지는 이것에 의해서 연결되어져요. 체인으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다르게 하면 모티브라고 말하기도 하고 키워드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들을 연결시켜서 이 덩어리 5덩어리를 전부 다 연결시켜서 생각해봐라. 그러면 뭔가 보일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단순 굉장히 이제 쉬운 예인데 뭐 디아코네오라는 단어, 섬기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섬기다라는 단어. 자, 이 섬기다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서 디아코네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 1장 13절 보십시다. 요것만 보고 좀 쉴게요. 마가복음 1장 13절. 자, 우리 다 한 목소리를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 수종 요게요. 섬기다 이런 단어고 디아코네오 이런 단어예요. 수종, 뭐들 다 섬기다. 이 디아코네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가장 일반 마가복음 전체에서 나오는 의미는 뭔가 하면 serving at table, 식탁에서 섬기는 거 있죠. 제가 이게 정확합니다. 나중에 이제 논쟁을 하겠지만, 자, 그러면 만일에 마가복음에서 제일 첫 번째로 섬긴 자는 천사이고 예수님이 그 섬김을 받았는데 장소는 광야입니다. 예수님이 가지신 최초의 식탁은 광야에서의 식탁이었어요. 언제? 사단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런 점에서 이 식탁은 어떤 점에서 잔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나오는 거 보세요. 이 디아코네오라는 단어가 두 번째로 나오는 게 어딘가 하면은 1장 31절 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큰 목소리로 31절 시작. 나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 여기 29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나와가지고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재밌죠? 보세요.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곧바로
뭐 했다라는 주제가 발전 안 되어지고 갑자기 이 시선이요, 화자의 영화에 보면 카메라가 누구에게 비춰지는가 하면은 장모 10병으로 누워있는, 이렇게 침대에 누워있는 장모에게 시선이, 카메라가 조명이 돼요. 굉장히 독특하죠.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뭐 했다라는 이야기보다는 장모가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거 왜 그럴까요? 왜 갑자기 예수님과 그의 사역자들에게서 장모에게로 시선이 옮겨졌을까요? 마가복음 전형적인 특징을 보시면 예수님 어느 집에 들어가면 뭐 합니까? 보통 먹어요. 근데 먹어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상이 나와야 되는데 밥상이 안 나와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래서 그 이유가 뭐라고? 밥상 차려줄 장모가 어떻게 됐다고 지금? 아프다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곧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옵니다. 그러니까 여짜오도 말했어요, 뭔가. 그래서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어떻게 하죠? 그 장모의 손을 딱 잡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일어나 밥해라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자꾸 당기니까 벌떡 일어나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일어나고 난 다음에 여인이 뭐 합니까? 이제는 수정되는데 복수가 나와요. 일어나서 그 수정되는 거는 바로 식탁으로 제공을 한 겁니다. 언제? 열병이 나았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독특하죠. 열병이 떠났다, 아피엠이 이런 말을 씁니다. 떠났다, 귀신이 떠나, 이게 준인격체적인 묘사를 하고 있어요. 열병을. 마가는 늘 모든 병이 귀신 때문에 이렇게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독특하게 열병이 떠났고 그 다음에 잔치가 벌어졌다 이렇게. 딱 뭘 연상시켜 줍니까? 처음에 사단을 광야에서 격파하고 난 다음에 천사들과 가진 잔치상을 또 올려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두 번째로 이제 이번에는 여인이 예수님을 섬깁니다. 첫 번째는 천사가, 이 디아코네라는 단어가 천사가 예수님을 섬겨주고, 두 번째는 여인이 예수님을 섬겨줍니다. 근데 이러면 평범하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디아코네라는 단어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중간쯤에 나옵니다. 이게 10장에 보면 중요한 게 나오는데 우리 한번 볼게요. 아까 봤는 건데 10장을 읽어보는가 하면 45절 한번 볼까요? 자, 4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세베대의 두 아들들이 예수님 앞에 두고 논쟁을 했던 순간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어떻게? 디아코네오 해야 됩니다. 디아코네오. 누구든지 크고 자면은 식탁에서 먼저 좀 섬겨라 이렇게. 디아코네오 해야 된다 이렇게. 제자들의 모델이에요. 제자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다? 디아코네오 하는 사람이다. 이게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전부 다 예수님 좌우편에 앉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섬겨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 거예요. 자기는 그냥 주는 밥상 그냥 챙겨 먹고, 다른 사람이 서빙해주면 자기는 그거 받아 먹고 앉는 자리에 앉아 있으려고 했다. 노. 그게 내가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이죠.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는 전부 다 일어나서 다 서빙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앞에 보세요. 이방인들은 그렇게 한다. 높으면 앉고 낮으면 선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높은 자는 서고 낮은 자가 앉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리에 이걸 뭐라 그럽니까? 역전이라 그러죠. 이게 종말론칙이에요. 종말론에서는 큰 자는 낮아지고 앞선 자는 뒤로 가고 뒤에가 앉아 앞에 오고, 이게 종말론칙인 전환이라 그래요. 역전 현상. 여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딱 보십시오. 이 디아코네 제자들의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는 온 것은 디아코네오, 앉아서 디아코네오 되어지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예수님 동일한 용어를 썼습니다. 도리어 어떻게 해요? 디아코네오 하기 위해서 왔다. 뭐로? 내 보디로. 내 보디로 다른 사람들 먹이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밥만 주는 게 아니에요. 500여의 기적이나 4,000명, 그것도 하나의 그림이죠. 내다본 겁니다.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보디를 주는, 내다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까 나는 디아코네오 하러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 본다면 이 디아코네오 전체를 연결시켜야 돼요. 갑자기 여기 오면 갑자기 앞에 사용되어졌던 이 주제를 봐야 돼요. 불가피합니다. 천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람으로서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여인이에요. 어떤 점에 봤을 때 이 여인은 뭘 보여줄까요? 치유받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제자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열병이 떠나고 나서 아무것도 못하고 누워있는 자가 치유되어지고 난 다음에 해야 할 삶의 패턴을 이 여인이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진짜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15장에 보면 디아코네오가 한 번 더 나옵니다. 우리 한 번 더 볼까요? 15장의 디아코네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장면 4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장 40절 시작. 41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자, 됐습니다. 마지막까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는데 끝까지 십자가 앞에까지 서 있었던 사람을 여인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삶의 방식으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말해줘요. 디아코네오라고 단어가 쓰였습니다. 디아코네오를 섬기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십자가까지 따라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보십시다. 여인으로 시작했다가 여인으로 끝나요. 물론 이 천사는 초월적 존재니까 일단 제외시킨다면 마가복음 전체에서 여인으로 시작했다가 여인으로 끝납니다. 디아코네오는. 그리고는 중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이 있어요. 그런 점에 봤을 때 이 두 여인들은 어떤 점에 봤을 때 예수님의 이 모델을 미리 보여주고 뒤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여기 있을 때는 앞으로 예수님을, 또 여기 있을 때는 이렇게 뒤돌아보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이 디아코네오가 마지막까지 예수를 따르게 한다는 겁니다. 앉아 있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요. 끝까지 섬기려고 하는 자, 서 있는 자는 끝까지 쫓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는 구조예요. 자, 전개하면 제가 이 주제를 이야기했던 이유가 뭔가 하면 마가복음 전체 구조가 이런 식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느슨하게 주제적으로 주제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하는 거 서로 연결시켜서 생각해봐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마가복음 구조 패턴입니다. 자, 우리 좀 쉬었다가 기록 목적 할게요. 제가 죄송하네요. 좀 10분 오가가 5분만 쉴게요. 그래서